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신 하나님. 세 번째, 결국은 오늘 저와 여러분, 세례를 주신 것은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자,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쭉 내려서, 쭉 올려서 밑에 그림 한번 볼까요? 예.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신 것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준 것과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거 몰라도 좋습니다. 그런 의미를 몰라도 좋습니다. 아무튼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것은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 기도원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수양관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의 시작이 바로 성령 강림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바로 세상의 모든 새로운 시작이 바로 성령 강림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일단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별별 성령의 춤을 덩실덩실 친다 할지라도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예배당 건물이 멋지다 할지라도 다 그것은 허무합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도록,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는가?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1절로부터 보면 쭉 보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쭉 나옵니다. 자, 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16장 7절.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3년 반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떠난다는 얘기에 그들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삶이 우리에게 유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 하나님께 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왜 유익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아멘. 보혜사는 책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위로자, 변호자, 대언자 이걸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권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 증이 돼야 될 이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김기환 목사님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세상을 책망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책망의 뜻이 뭐예요? 드러내다, 공유하다, 증명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잘못을 고치다. 아멘. 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하기 위해서요. 아멘. 그들의 죄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폭로한 그 내용이 이제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 가지고 쭉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치는 설교만 한다, 이런 표현들을 가끔 합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질 않습니다. 이 책망이라고 하는 이 안에는 죄를 깨닫게 하고 어떤 잘못을 꾸짖고, 바로 성령 사역은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바로 보혜사는 훈계하는 분, 권고하시는 분, 이런 뜻도 있음을 깨달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책망하도록 하니까 그저 두드려 패고, 그리고 비판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그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설교할 수 있는 그 말씀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대언하시는 대언자의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주셔서 바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때로는 그것을 지적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권능을 주셨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말 한마디에 시험이 들고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복음의 일꾼, 이방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3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에 따라서요? 은혜의 선물. 그 은혜의 선물이 뭡니까? 성령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만, 전도사만, 선교사만 일꾼이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하나님이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꾼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진 자는 정말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 자신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을 비교하지 마시고 자신을.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서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장애인 됐든 내 얼굴이 어떻게 됐든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바울 멋지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원래 모습은 그렇게 멋지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고 나발이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저 외모, 외형, 그런 순간적인 어떤 말, 그런 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면 참 멋진 목사다, 멋진 분이다. 또 뭐 좀 뭐 저기 하면 멋진. 아닙니다.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은혜의 선물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노라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29절로부터 33절까지 쭉 말씀 보면 아까도 잠깐 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장 32절로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그 제자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 그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그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머리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 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에 은혜가 감동이 되어지면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기가 막힌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자, 이 베드로 설교 여러분들이 아까 책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책망, 그 책망이 들어있습니까? 그 책망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그 책망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은 내가 또 그랬네. 아이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뭐 거창하게 뭐 그렇게 안 해도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보면은 그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머리로 깨달으면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머리로 깨달으면 아 그렇구나 고개는 끄덕끄덕하지만은 그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41절 말씀 볼까요? 이 말을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 베드로가 설교한 이 말을 듣는 사람? 자, 41절, 2장 4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
이 3천의 수는 어떤 숫자일까? 어떤 분들일까요?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 오순절에 그 참여하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 가운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애언한 그 말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는 말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던 그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들춰내게 합니다. 그 말씀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서 그들이 새롭게, 즉 그 유대인들이 개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생판 알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느 구석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혼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의 증인으로 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절 볼까요? 자, 성령 세례를 받은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 끝난 게 아니고 성령에 충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4장 31절. 빌길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거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담대해졌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한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소심함이 하나님의 강한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뭐에 대해서요? 말씀 증거에 대해서요. 예수께서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요. 똥배짱 말고요. 다른 삶에 대해서 배짱으로 손 들고 그런 담대함 말고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를 증거하고자 하는 그 담대함. 바로 이것이 성령 세례의 결과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계속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5장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전하지 말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일부러 사람 앞에 잘 보일 필요 없습니다. 일부러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내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면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모든 포커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의 포커스가 맞추는 것, 이것이 성령세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자, 5장 3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32절 다 같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그렇게 하게 하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끔 어떤 분을 향해서 저렇게 예수 믿고 저렇게 하는, 이거 예수 믿는 사람 똥칠한다고 할 때도 들어 있거든요.
예수님 얼굴에 똥을 칠한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나셔서 나의 구주가 되셨고 그리고 반드시 그분은 오신다 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반드시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런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선교사님처럼 때로는 선교사로 제가 옛날에 우리 공동체 할 때 뭐 선교 꿈을 갖고 한참 뭡니까 내 평생 300만 명 하고 막 난리 법군을 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호응을 해주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느냐?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도 못하면서 그저 어떻게 듣고 그저 꿈이 부풀어가지고 다 헛방이 돼.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나님은 그에게 아버지의 영원한 그 나라의 꿈을 꾸게 하셔서 때로는 선교사로 사용하시고 때로는 목사로 사용하시고 때로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조건,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꿈을 크게 300만 명 하니까 글을 들어쓰고 그러질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세를 주신 것은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요. 내게 건강을 주신 것도, 내 일하는 모습을 주신 것도, 내게 물질을 주신 것도, 내게 직장을 주신 것도,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2절, 5장 42절 같이 볼까요? 또 가라사대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 김기환 목사님이 아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뭐가 됐다?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아멘. 오늘 성령세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 아멘. 하나님의 백성. 절대로 그 사람은 지옥 갈 수 없습니다. 옛날에 크리스찬도 지옥 간다 하고 해가지고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난리 법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절대로 지옥 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은 누구시다? 그리스도다. 나의 그리스도다. 나의 메시아다. 나의 구세주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도록 우리에게 오늘까지 생명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로마서 15장 19절, 자, 18절, 여기 안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19절 다 같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도로 행하여 일루와 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일꾼이 된 바울. 하나님은 그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겠습니다. 자, 제 앞에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그림 앞에 그림은 왼쪽에 앞에 맨 앞에 그림. 예. 오케이. 자, 하나님은 올 초 여러분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복음의 증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그 말씀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들을 절대로 마귀에게 속아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닙니까? 그래도 내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명문대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이 조금 달라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증인의 삶, 그 삶을 살도록 오늘 여기까지 도우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 이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편만하게 증거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가 가는 그곳에 편만하게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득 채우다는 내용입니다. 없었던 것을 다른 것으로 가득 채운 것. 이것이 편만하게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절대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 그곳에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지는, 어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면은 그 사람과 한 형제처럼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리고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충만하게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전도의 주권은, 이 증인, 내가 증인의 삶을 산다, 이 주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열심을 해서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가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신다. 그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구원을 받고 진리 안에, 진리를 아는 것.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어느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 4장 2절, 4절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뭘까요? 개인의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전도할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귀한 권사님에게, 오늘 귀한 집사님 그 삶의 현장에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후 때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니다. 다 개인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좀 더 업그레이드된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저 말씀을 통해서 전도할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아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골로새 4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뭐하리라? 나타내. 너희들이 내가 지금 감옥에 잡혀 있지만 나를 위해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은 나는 마땅히 할 말. 마땅히 할 말이 뭐예요?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의 비밀, 복음의 비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그걸 말하겠다. 아무리 내가 암기력이 좋고 지식이 뛰어나고 세상적인 지혜가 있어서 기가 막히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혹 내 인간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바꾸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를 계속 해라. 자, 전번 주일에 그 앞주일에 우리 선교사님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전도의 문을 막았다고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에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게 해서 결국은 로마로 가게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과정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 자, 그 에베소서에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하나님은 그 전도의 문을 막았지만은 그 바울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막았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전도했어요? 하나님은 루디아를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만남을 통해 반드시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또한 베드로,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을 전도하게 하십니다. 환상을 통해서 그 부정한 것 보여주면서 바울은 베드로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왜 내가 그 부정을 먹습니까? 아니다. 부정한 것 아니다. 먹으라. 바로 이방인 고넬료를 하나님은 전도하게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를 곳곳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그를 구원해 내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이 은혜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6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또 역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그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한 만남의 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신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이런 도구로 쓰임받지 아니하면서 이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면서 건강을 달라 돈을 달라 뭘 달라 하는 것은 다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의 문, 전도할 문, 이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회자는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아버지.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의 아멘을 먹고 삽니다. 단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태까지 숫자 연연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나 혼자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고요. 우리 갈비뼈 둘이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고요. 저는 그게 별로 여태까지 개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수가 좀 많으면 좀 더 낫겠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뱃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전도할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저 삶을 통해서 전도할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서로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생명을 초월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셨어요? 천국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 생명을 초월하라고요. 뿐만 아니고 자, 우리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우리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양심의 가치를 받고 그리고 회개해서 성령세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삶의 모습입니다. 2장 44절 45절 같이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목숨을 초월한 이 신앙은 반드시 뭐도 초월한다? 물질도 초월합니다. 목숨을 초월한 생명을 초월한 사람이 물질에 매일 수 있을까요? 목숨을 초월하지 못한 사람이 물질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세상의 원리입니다. 자, 계속 볼까요? 44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뭐 해주고? 나누어 주고요. 말로만 건강하십시오. 말로만 배부르십시오. 한 게 아니고 함께 나누는. 이거는 공산주의와 틀립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많이 길어지지만 아무튼 초월한 생명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하고 그리고 2장 46절 말씀 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시간과 환경을 초월합니다. 시간, 환경. 우리는 끊임없이 어느 시간에 매여 있습니까? 나를 위한 시간에 매여 있습니다. 그 복음의 증인의 삶, 그 시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기 위한 거기에 메인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시간과 환경을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가끔 정치꾼들이 선당후사라는 말 알아요? 원래는 선공후사입니다. 먼저 공적인 것, 그리고 나중에 개인적인 것. 정치꾼들이 먼저는 당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개인을 위해서. 그런데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반드시 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감정을 내가 초월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가끔 술 먹는 사람들, 치중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치중에 진실이 있다고 그러죠. 감정을 초월하지 못하면 감정이 폭발할 때 우리의 진실이 나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그냥 앉아서 좋게 대화할 때는 내 어떤 속에 있는 안 좋은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다 좋은 얘기 합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확 바뀌어지면 내 감정이 다스릴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지면 뭐가 나와요? 내 속에 있는 거 폭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그것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동네 그 전도사님이 친구 아빠가 그렇게 난리복구를 치고 고강을 들고 떼려고 해도 그분은 그럴수록 더 낮게. 그 당시 어려서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저쪽에서 한 번 더 하면 나는 2번, 저 3번 하면 나는 5번.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변명해요? 성격 때문이다. 그러면서 나는 별로 그것을 관여치 않는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다 그건 세상적인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감정을 초월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찌 함께 모여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을 나눴다면 정말 그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정을 초월하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말을 만들어내지 마라. 누구에 대해서 말을 만들어내지, 좋은 말을 만들어내. 그러나 그에게 흠이 되고 흉이 되는 말을 절대 만들어내지 마라. 그 당시에 그 모인 무리들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수십 명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걸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집사를 세우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말을 안 만들어낼까요? 충분히 어떤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낸 말을 전달하지 마세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성광교회 그렇게 식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말들을 만들어내고 그 말들을 계속 퍼날리는 그러한 일들이 없기를 주의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말이 행복하게 살아도 부족한데 아닙니다. 우리 성령 세례를 받고 이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발 좋은 말들은 많이 만들어내서 그 말들은 많이 퍼날리고 안 좋은 말, 그 말은 절대로 누가 혹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제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카트를 시키시고 절대로 상대방에게 얘기하지 말기를, 퍼날리지 말기를. 그래서 성령세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어주고 서로 유무상통하고 물질만 유무상통한 것이 아니고 마음과 마음이 뜻이 맞아서 서로 아름다운 행복한 그런 성광교회,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성광교회, 아름다운 행복한 성광교회가 되어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 볼까요? 골로새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인종을 초월한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가 자기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공부든 째보든 정말 성령세를 받는 사람들은 그도 하나님의 인격으로 그도 성령세를 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임을 서로 인정하면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차별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세례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초월할 수 있는 신앙을 주셨습니다. 오직 교회 중심한 신앙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